오늘은 항상 믿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소위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노아와 또 이삭과 야곱 또 요셉 등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전부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진멸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세요. 이후에 우리가 여호수아 이제 뒷부분을 보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독특하게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이 됩니다.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그 족보, 계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라합이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방 여인이고 가나안 족속인데 오늘 우리는요 이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여호수아 2장이 라합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라합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또 두 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합 순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사흘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동시에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실 군사적인 그 전술로서는 정탐꾼을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살펴봐서 알듯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너의 영토가 되리라. 너에게 주었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취해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다. 그러면 우리의 논리로서는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이 한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받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지휘관들은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그러죠. 그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통곡합니다. 울부짖습니다.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또 신명기 1장 28절에도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기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라는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은 우리의 마음을 녹게 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마음이 녹았느냐? 가나안 땅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라합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심지어 정신까지 잃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과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민수에게 등장하는 이 가나안 정탐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정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네 눈으로 봤지 않느냐? 기대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렸죠. 그렇죠? 10명의 지휘관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요. 결국 가나안 땅 정탐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번 더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어떤 것들은 손쉽게 헤쳐나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제들은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신기한 것은 우리가 실패했었던, 넘어가지 못했던 그 문제들은 계속해서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를 피하면 여기서 만나는 거죠. 왜 똑같은 문제일까요? 아니, 왜 하나님은 똑같은 문제를 계속 우리에게 보내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틀렸으면 우리가 다시 풀잖아요. 틀리면 다시 풀고 또 오답노트만 들고 공부하고 또 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또 보내는 거예요. 시간만 다를 뿐, 장소만 다를 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일상의 문제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이길 때까지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여기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피하잖아요. 저기 가면 똑같이 있죠, 그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도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 막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를 하나 같이 있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시죠? 내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본 사람, 여기서 또 보는 거고 여기서 느꼈던 상처를 여기서 또 받는 거예요. 결국은 내 자신의 문제죠. 그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 속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유독 힘겨워하는 문제들이 또다시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다? 믿음으로 이겨라.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요, 이제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정탐꾼들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음주 가무가 있는 기생집이에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어디 지역을 가서 이렇게 가면은 항상 기생집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생집은요, 음주 가무, 노래도 있고 술도 마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곳이잖아요. 타지에서 오는 많은 무역상들이 어디에서 숙박을 할까요? 예, 사람들이 있고 술이 있고 또 도박도 할 수 있고 그 하루를 이렇게 편하게 풀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 그게 가장 좋은 곳이 기생집입니다. 휴식도 취하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곳이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에 딱 좋은 곳. 그래서 기생집이에요. 예, 그냥 이게 기생의 집 라합이 아니고요. 예,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계획과는 달리 이들의 정체가 발각이 되죠.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신하와 군대를 보내어서 이 기생의 집에서 2명의 정탐꾼을 끌어내려갑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이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어있죠. 3대가 뭔지 아시죠? 예, 삼, 그 옷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삼. 이 삼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벌려놔서 말리는 거거든요. 그 실로 쓰려고.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뭘 말하느냐? 라합이 숨겨준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숨은 게 아니라. 뭘 의미하느냐? 기생 라합도 이미 이 2명의 정탐꾼의 정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구절이요. 4절과 6절이거든요. PPT로는 안 만들었는데 4절과 6절을 보시면 이미라는 부사가 2번 반복돼요. 이미 숨겼다. 이미 숨겼다라는 것은 지금 2명의 정탐꾼하고 라합하고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딱 통한 그런 사이가 됐다라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 정탐꾼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사흘 안에 갈 테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이 명령을 내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탐꾼들의 이 정체는 발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부정 표현을 너무 많이 써서 이해가 어려우신가? 예, 발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순조롭게 평탄하게 3일 동안 정탐을 잘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은밀한 가운데서 다 캐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체가 탄로났으면 이때 정탐꾼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큰일 났다 이럴 겁니다. 조마조마하겠죠. 계획이 틀어졌는데 이거 어떡하냐. 지금 이제 3일 후면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우리 때문에 지금 이게 망하게 되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군대로 딱 장악하면 안 될 텐데 막 그런 생각과 마음에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순간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체가 탄로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닐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삶에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기도 응답이 믿어지면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요.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가운데서 당황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살았는데,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확신 가운데 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죠?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까? 100세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이 성장을 해요.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13장, 15장, 17장 계속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거든요.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런데 아들을 100세에 얻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단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아니 그럴 거면 주시지를 말든가. 왜 줬다가 뺐는지 제일 나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네, 아무튼 우리 생각엔 그런 거잖아요. 줬다 뺏는 게 진짜 나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주시지를 말든가. 왜 주셨다가 빼앗으려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요셉이죠. 그죠? 예.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꿈도 꾸게 하십니다. 2번이나.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형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팔리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10년 이상을 노예로 살게 됩니다. 처음부터 꿈을 주시지 말든가.
왜 꿈을 주셔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는 가운데서 노예 생활을 10년 이상이나 하게 되는 걸까? 여기에는 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삭을 바치는 그 장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소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의 그 한 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저도 이제 눈으로 진짜 제 발로 걸어가 보고 싶은데 아직 성지순례를 못 해봐서 연구만 했는데 시온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안에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온산은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회복을 항상 말하는 거고요. 이 모리아의 한 산에서 한 지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었다고 나와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진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의 한 땅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이기는 하지만 그 지역 이름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원뜻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두 번째 뜻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돼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이유는요.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올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풍년은 상관이 없는데 기근 때에 이 가족이 살아남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고 미리 보내신 거예요. 애국 땅으로. 가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는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가족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미리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준비시킨 겁니다. 사단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다 압니다. 실제로 다 알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기도원이나 어떤 교회나 어디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존재.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아닙니다.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젊은 청년 중에 믿음 좋다고 소문나면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올까요? 애인 소개시켜주겠다고 막 어르신들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사탄과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랑 친구하자. 나랑 애인하자. 이런 사탄과 어둠의 영들은요. 교회로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 받지 못하게 딱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오면 회방을 해요. 예, 불안, 걱정, 근심, 염려 별의별 생각 다 떠오르죠. 찬양할 때 막 잡생각, 기도할 때 자요. 설교 들을 때 말씀이 안 들려. 막 졸려. 예, 물론 설교를 잘 못해서 졸릴 수도 있습니다만 죄송해요. 예, 사단이 다 회방하는 거죠. 은혜 못 받게. 거룩한 주일 예배는요. 늘 제가 기도를 하지만 대표 기도할 때 제가 기도를 해드리지만 주일 예배는 이런 날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서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이 나와요. 예, 그래서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사모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그냥 왔다가 가는 자리 아니에요.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한지 사실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심을 덧입는 자리가 주일 예배예요. 그게 안식일 예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찾아온다고요? 은혜 받는 자리는 사람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회방을 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덧입지 못하도록. 믿음 좋은 청년들 애인 막 갖다 붙여줍니다. 음란에 빠지라고.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꺾이지 아니하거든요. 정탐을 하러 간 이 두 명의 정탐꾼도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합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이 라합 때문에 두 명의 정탐꾼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라합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3일을 산속에서 숨어 있으라고. 곧바로 도망가지 말라 그래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거든요. 2장 24절 함께 볼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이게 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나오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다르죠. 왜 똑같은 정탐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보내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이 돼야 여리고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40년을 방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기생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돈도 힘도 백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을 즐기면서 살든가 아니면 좋은 남자 만나서 팔자 한번 펴보는 게 아마 거의 대부분 소원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에게 충격적인 소문이 전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한 사건이요.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빨리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소문이 빨리 퍼지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들을 사람들은 다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라합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까지 궁금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까지 궁금해지느냐? 이때 당시는 지역신 개념입니다. 지역신 개념. 지역신이라는 것은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역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지역신 개념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다스리고 가나안 땅은 되게 많죠. 굉장히 잡신들이 많습니다. 바알도 있고 아스르 그죠? 바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곤 신도 있고요. 기생랍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울 때에 사람들이 싸우지만 신들이 먼저 싸운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생랍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기다렸는데 출애굽 사건 이후로는 별다른 소문이 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다른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무찌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는 하지만 출애굽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의 기록이 들려지진 않고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리고 그 나라를 전부 다 전멸했다. 그 소문은 이제 나중에 듣게 되어지거든요.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들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본문을 풍성하게 연기를 다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전부 다 아이고 죽었네 그러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정탐한 그 40일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갔다는 거죠. 누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죠? 라합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라합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영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줍니다. 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나 신앙이나 은혜가 더디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라합이 40년을 안 기다렸어도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40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꼬꾸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2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모든 신 위의 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맹세를 시키잖아요. 근데 자, 라합은 지금 어느 지역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면 누구 신을 믿죠? 자기네 신을 믿어야 돼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무튼 그런 신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여리고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을 읽어보시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로 가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 구절입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쭈루룩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누구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자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뭐를 앞서 보낸대요? 내 위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을. 28절입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이제 또 뭘 보낸답니까? 놀라운 것은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사자, 위엄, 왕벌. 왕벌은요. 벌인데 엄청 큰 벌. 왕벌, 대왕벌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왕벌을 보내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뭘 말하느냐? 쉽게 말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다 해놓겠다. 내가 땅 다 다져 놓을 테니까 너희는 와가지고 딱 집 짓고 살면 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여리고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전부 진멸을 당할 것이다라고 진멸을 당하지만 라합만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러 다니면 전도지를 아무리 비싼 거를 준비해서 줘도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이 진멸 당하는데 그 중에서 라합만은 유일하게 다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봐야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이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인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죠? 옷감 장수 루디아가 나오는데 그 루디아랑 똑같은 케이스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사실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거기서 열심히 충성하고 있었는데 환상 가운데서 와서 도우라 그러잖아요. 마게도냐라 와서 도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지금 사실 누구한테 지금 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뛰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합이 그렇습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라합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염없이 기다려요. 하염없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 인생을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가운데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믿음으로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요수아에게 있었던 그 믿음, 두 명의 정탐꾼에게 있었던 그 믿음, 그리고 라합에게 있었던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를 뜻 알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요수아는.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신 거예요. 믿음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수아는 그런 이유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가운데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믿음 가운데 행동을 했죠. 두 명의 정탐꾼 순종했어요. 요수아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발각이 됩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순종하고 기도 응답 받았는데도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건지, 끝까지 믿음 잡고 있는지, 그 모든 일들을 맡겨내어 놓을 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죠.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이 정말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라합은 40여 년을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여리고 여린 정말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받는 그 기생 라합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정말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이 라합은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고조 할머니. 그러니까 다윗이 믿음의 5대 가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이방인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이제는 제가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믿음에 실패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다리셨다가 아버지 또 똑같은 문제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오히려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서 사람으로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돈 문제로 넘어졌습니까? 가족의 문제로 넘어져 있습니까? 주님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아버지의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경의 노심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이 라합의 또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항상 믿음으로 삽시다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그 믿음 또 두 명의 정탐꾼의 그 믿음 그리고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주시고 하나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주빛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가족들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